어, 우리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제 전체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장이 시작될 때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는 일들이 이제 앞에 사건, 그리고 뒤에 해설, 이런 이야기, 이런 패턴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고, 그 사건이 43절 이후에 빌립, 또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가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 니고데모에게 마저 하지 못했던 설명들을 3장에 마무리합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38년 된 병자, 그리고 구원받는, 치유되어지는 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하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뒤에서 하십니다. 7장은 이제 유월절 또 다른 장막절에서 되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왔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설명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한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여인이 죽을 상황이었죠? 아닌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일을 설명해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득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제가 했고, 이제 오늘 21절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24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 이 좋은 얘기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 정도를 요한에슬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식의 회심, 내 지각의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머리만 회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해는 했어.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아직 내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 오늘 요즘 새벽에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가슴을 툭툭 찌르는 말씀이 있죠? 예, 있잖아요. 예. 있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셔요. 이게 내 가슴을 건드릴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작동해요? 죽었던 내 영이, 죽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일들. 그냥 지식으로 이해했던 그 역사가 이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건 성인들의 이야기는 그냥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야. 그런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잘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3층천이라 그래요. 3층천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1층.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 그럼 2층에 뭐가 있어요? 2층은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게 뚫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허물, 그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리려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중간에서 그 말들을 꺾어요. 우리의 생각들을 꺾어요. 우리의 마음들을 꺾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것까지도 사실은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헬라어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인이라는 말,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바뀌어진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그래 수용하고 내 삶의 흔적으로 삼는 일들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 사인이 스티그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뭐예요? 더 이상 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붙지 못하도록 그냥 징조로 머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4대 성인이 아니라요. 그분들은 그냥 진짜 성인일 뿐이야.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끄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 아유, 죽고 사는 문제가 돈한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힘센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였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등등의 회의를 되게 오래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내신 이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래, 성경의 말씀들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게 돼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몸부림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그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씻는다고 내 죄가 씻겨지나요? 제가 예전에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도 이렇게 몸속에 뭐 이렇게 좀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심장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면, 닦아내면, 때를 좀 벗겨내면 좀 깨끗해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빚을 졌으면 내가 자유인일까요? 노예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빚을 지고 있다면 노예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울까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월세 사는 분들, 또 빚진 분들, 그놈의 돈 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와? 이게 이미 내 마음에 노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인일까요? 자유인일까요? 혹시 졸다가 딴소리 할까봐 제가 아예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유는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이 해줄 때. 돈의 문제야 뭐 우리가 돈 벌면 문제지만 죄의 문제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절망 안 해봤어요? 주님 제가 절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3일만 지나면 또 짓잖아. 그렇죠? 3일만 지나면 또 짓잖아요. 아니 돌아서서 바로 짓. 왜?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성을 주님께서 참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은 소나 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때때마다 하니까 애꿎은 양과 소만 죽였지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어졌을 때 주님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과는 좀 다른 훈련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훈련. 하늘나라 백성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훈련.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이 땅에서 익히고 여기서 생활하는 훈련.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색깔 있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이해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선을 행해야 돼요? 왜 약한 사람만 돌보셔야 돼요? 왜 고아와 과부만 돌봐야 돼요? 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돕고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거로 대적하는 것은 이 땅의 법인데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적하는 일들은, 선함으로 그들을 감동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 그런 걸 이 땅에서 훈련하려니까 우리가 뭐예요? 고난스럽죠. 그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좀 묵상 좀 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방학 숙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 그 묵상에 이런 거잖아요. 자, 오른뺨을 돌려대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한 대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니까 여기도 때려봐. 그리고 왼뺨을 달려들면 그게 은혜로울까요? 아니요. 그건 더 싸우자는 얘기지. 뭐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때려서 분이 풀릴 수 있으면 내가 맞아줄게.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릴 수 있다면 내가 분이 풀리도록 맞을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힘들죠. 가기 싫죠. 그런데 오리를 가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가 통하다 보니까 한참 갔는데 보니까 오리 가려고 했더니 심리 왔네. 이게 오리를 가자고도 심리를 가는 거,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원에서 움직여지면 시작이 반이라고 내 걸음이 점점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훈련이에요. 그게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회심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성서주일에는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래요. 연령대별로 암송하는 이렇게 단위를 좀 들여가지고 아주 이 활발한 분들은 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다 외우는, 암송하는, 조금 연세 드셔서 나는 기억력이 아무래도 좀 쇠퇴해야 하는 80대는 고린도전서 13장 정도를 외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자간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유언이야.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너희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 당부가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하게 돼? 권능을 받게 돼.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이 뛰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해. 이게 권능이에요. 내 가슴이 뛰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가슴이 뛰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요. 내 가슴이 뛰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고아와 과부가 궁휼의 눈으로 보이게 돼요. 왜? 주님의 가슴과 닮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보이기, 이게 권능이잖아요. 권능이라는 게 막 손 딱 대면 막 그냥 오병이의 기적이 뻥뻥 일어나는 거, 이건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었고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선교해야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믿어지고 또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지갑이 안 열리는 일들 중에 이제 하나가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 헌금하는 일이에요. 양문교회 가서 교회 지으려고 할 때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그 교회가 그때 21개 교회를 매달 10만 원씩, 그러니까 2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거부터 좀 우리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합시다. 근데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교헌금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그냥 역사의 통로입니다. 나는 단지 그 터미널을 좀 빌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그냥 난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들을 내가 보는 겁니다. 안 됩니다. 어찌됐든 순종해 주셔서 그 21개 그 지역에 다 계속해서 교회를 짓는 한 2년 정도의 시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짓는 일도 또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높은 뜻 숭일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부목사님을 내보내면서 그 교회 뭐 50주년인가 70주년인가 개척하는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 이 교회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개척해서 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 먼저 하고 여기 하자.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이래 순서가 있지. 이게 먼저지. 엄마 뱃속이 먼저지. 자녀가 먼저예요. 막 등등등의 막 싸움을 하는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 일을 먼저 진행해요. 꽤 많은 돈이, 제가 기억하기에 뭐 10억이 넘는 돈이 그 일산에 개척하는 곳에 보내졌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게 다 갔어요. 교회를 졌을까요? 졌을까요? 네, 졌어요. 거기도 놀랍게 거의 빚이 없이 교회를 짓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을 뿐인데 주님이 예루살렘 너머 유대를 보게 하고요. 나는 유대까지 가기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유대를 넘어서 뭘 보게 해요? 네, 사마리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믿음으로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뭘 봐요? 땅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가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저 사람 언제 예수 죽이려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는 언제고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다소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다가 다소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안디옥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울을 떠올리게 됐고 바울을 열흘 길 넘는 길을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살고 또 헬라인들도 사는 그 지역에, 그리고 다소에 가까운 지역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바울이 굉장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소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다시 학자로 살겠다, 내가 대우받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에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빌립보 이쪽 위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고린도가 보이고 아테네가 보이고 에베소가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걸음을 걸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로마가 보이고 서바나가 보여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리는데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리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교하는 일 고난이에요. 그러나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상을 봐요. 넓은 세상을 봐요. 놀라운 세상을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죽을까? 아니요. 네, 바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죽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했었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했는데 죽는 게 뭐가 걱정이야.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요, 저주받을까 봐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아니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단도 함부로 못해요. 왜?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시면서 지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실 거 아니에요. 잘 이해 안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보면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을 때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반문해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귀신하고 맞다득트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이 귀신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호. 제가 처음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해. 예산에 있는 고독교회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들하고 이전사 가서 좀 그 귀신 좀 내쫓아.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귀신을 구경한 적도 없는데 두려워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찌 하면 좋으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정말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그거였어요. 바울이 뭐 귀신으로 점치는 자, 막 그 귀신들이 막 붙들려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이겨가는 거 봐라. 내가 널 지킬 거야. 근데요, 막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서 정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고 3일 만에 귀신이 쫓겨갔어요. 드디어 난 우리 부목사님은 해병대를 나왔지만 난 귀신 잡는 해병이 된 거지. 그날부터. 하나님 주신.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줘요. 여러분들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고난을 받고 내가 선교하는 일에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등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고 벌을 대신 받으셨고 대표로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다른 단서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거 뒤로 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외우면 돼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세상은요. 죄투성. 세상은요. 더러움 투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한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의 비유에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아들이 돌아올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자기가 갔던 그 땅에는 그 노동법이 나빠가지고요. 노동자들을 대우를 안 해줘가지고 돼지 먹는 거 가지고 자기가 먹는데 그것도 모자라게 해줘가지고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많은 걸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요? 나
아들로 말고요, 종으로 받아주셔. 내가 기양 종노릇 할 거 있는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성경 틀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그렇게 터덜터덜 왔는데 아버지가 반겨줬어요. 이랬을 때,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아버지, 사랑은 고맙지만 제가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종으로 받아주셨으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재산 다 까먹었죠? 예? 정말 남은 거는 몸뚱아리, 그것도 병든 거, 그리고 막 지쳐버린 몸뚱아리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럴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못 시킵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관계 끝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지만, 내가 체면 차리고 막 그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으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요, 끌어안고 막 뽀뽀해주면 그냥 힘 빼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즘엔 힘들어. 왜냐하면 이제 징그럽다 이거지. 막 이렇게 힘을 줘요. 막, 힘을 줘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 안아주려는, 뽀뽀해주려는 나도 힘들고요. 자기도 힘들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왜 따져?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아니, 척법은 아시는 분이 글쎄 몰골하고 그 모습을 하고 돌아온 거 뻔히 보면 아는데 글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겠냐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수립되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길이 그럼 뭘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28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얘기를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이 얘기해요. 로마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진진이 나고 성전이 심하게 회장이 나눠지고 그리고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는 사실을 확인한 거고요. 믿음은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면, 왜? 내가 주님과 나와 관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18절 이후에 나오는,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왔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글쎄 누구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죄송하면 이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심판대 앞에 가서 서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면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독해, 완고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의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고집센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정말 그렇게 지은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그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놓아줄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살인하고 정말 공포에 떨었던 아주 대단한 그런 광기가 있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그러면 바라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자유다 그러면서 사람도 죽이고 다니고 막 공포의 일들을 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그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험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이 간 길을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진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질 때 여러분들의 걸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되어져 멀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